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중에 24절, 25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애굽에서 살던,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삶, 내 중심의 삶, 자기 중심의 삶에서 또 세상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지난 시간에 첫 시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세상이 어떤가, 오히려 자기들이 더 힘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더 자기들에게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혜롭다고 하나 어리석은 자가 돼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2장 1절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런 세상 가운데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장 22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2절이 오늘 2장 전체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나일강에 살려주라. 네, 자, 바로가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둬라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 전체한테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지 않더라도 애굽 백성들이 그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네, 자, 점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처음에 시도하던 것 가지고 안 되니까 점점점 더 큰 탄압이 오게 됐고요. 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볼 건데,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역을 할 구원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니까 보이는 사람을 대리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을 통해 보이시는데 그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자, 그래서 1절부터 우리 쭉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냥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2절,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그가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결혼했습니다.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땠다고요? 잘생겼다. 제가 볼 땐 거짓말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모르는 분들은, 청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고, 애를 낳은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애 처음 태어나면 잘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예. 처음 태어났는데 잘생겼으면 좀 이상해. 예. 우리 우리 손님이, 특별 손님이 왔는데, 저기 해상에 나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하는데, 이름이 뭐였죠? 인후. 맞아. 이름을, 우리 애들도 3명을 다 불러요. 근데 인후는 갔더니
애가 크더라고. 애가 커가지고 좀 사람처럼 생겼더라고. 근데 보통 애를 낳으면 어때요? 예,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이게 뭐 부모들은 다 미쳐가지고 우리 애가 딱 이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애가 안 이뻐요. 태어나면 처음에 태어나면 한 100일 돼서 나온 애처럼 큰 애도 있더라고. 쟤도 한 50일은 된 애처럼 나왔어. 그래 가가지고 막 살이 팽팽하고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잘생긴 것을 봤다라는 말은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예. 아이 자체가 그냥 잘생겼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 이 말은 어떤 말하고 똑같으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시고 나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 창세기 1장 4절에도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자가 창조물을 만들고 나서 그 창조물을 보면서 아 보기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놓고 나서 자식을 보면서 아 좋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 애가 잘생겨서 그 잘생겼다는 걸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아이는 어떤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까?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운명이에요.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운명 속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볼 때 어떻다는 거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것은 은유적 표현입니다. 은유적 표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금 구원자를 예비했는데 그 구원자가 지금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 구원자가 태어났는데 그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왜? 그가 태어났으니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의 이야기, 탄생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도 어떻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라는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죽을 운명일까요? 살 운명일까요? 태어나면 죽을 운명입니다. 왜 그렇죠? 처녀가 임신을 해서 처녀가 임신을 해서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애만 죽는 게 아니라 엄마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자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겠다는 것을 그 강력한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할 건데 그래서 내가 보내는 구원자는 처음부터 죽을 가운데서 그 죽음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그를 구원하는지 한번 봐라. 그 아이가 죽어야 되는 운명인데 그런데 내가 그 아이를 살리는 걸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살릴 것을 한번 봐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만 느끼는 것 같아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요 읽다 보면 야 하나님은 진짜 너무 멋있다 이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느끼세요 좀. 그냥 안전한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냥 안전한 곳에서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구원자가 정말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그런 죽음의 위험을 그 구원자도 느끼게 하면서 그 구원자도 그 속에서 태어나게 하면서 오히려 거기서 살리는 반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반전을 일으키겠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 분이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면요 앞에가 보입니다. 앞에가 보여요. 하나님이요 미리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처음부터 보이십니다. 보이세요. 그래서 눈이 있는 자는 그걸 보고 나중에 이루어질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없는 자들은 지금도 못 보고 나중도 못 보고 그냥 답답한 상황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눈을 뜨세요.
카톡. 눈을 뜨세요, 눈을. 예. 영의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영의 눈이.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했구나. 그래서 애 낳는데 애가 잘생겼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3달 동안 했으니까 이제 애가 커가지고 얼마나 소리가 크겠어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뭐를 준비했어요? 갈대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예, 갈대상자를 준비해서 갈대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가지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다가 뒀습니다. 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라. 그러니까 지금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버린 거죠. 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갈대 상자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왜 피크닉 가방 있잖아요. 이렇게 큰 왜 영화 보면 외국 사람들 이렇게 들고 다니는 피크닉 가방 이렇게 나무로 된 그런 피크닉 가방에 애를 넣어가지고 손잡이는 없었겠죠. 그런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띄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흘러가다가 갈대 사이에 끼겠죠. 그런데 자 보세요. 강이 계속 물이 흐르다 보면 이게 흘러가는데 얘가 어디로 흘러가죠? 얘가 어디로 흘러가요?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이 갈대 상자가 여기서 말하는 갈대와 뒤에 나오는 갈대와 다른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이 뒤에 갈대라는 단어는 숲이라는 단어예요. 숲. 그런데 앞에 갈대상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메라는 단어인데 이 앞에 갈대상자라는 이 단어에 이 상자라는 말이 뭐냐면 테바라는 말을 씁니다. 테바. 근데 히브리어로 테바. 근데 이 테바가 뭐냐면 방주를 말하는 거예요. 방주.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방주를 만들었죠. 그래서 방주 만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 만들면서 6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르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잣나무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정확히는 잣나무는 아닙니다. 예, 근데 잣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 테바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까 그 갈대 상자 할 때 그 갈대 상자는 테바인데 갈대를 뭐라고 말했냐면 원래는 숲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고메라는 단어를 썼다. 언어적 유의죠. 언어적 유의. 우리나라 말로 읽으니까 별로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언어적 유의를 표현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러분 방주의 특징이 뭐냐면요. 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노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어디로 가요? 사람이 그 방주를 어디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갈대상자 이 상자는 노가 없는 거죠.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노아의 방주를 누가 운전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여인이 만든 이 갈대 상자, 이 테바를 누가 운전해요? 하나님이 운전하신다. 하나님이 운전하신다. 그래서 좀 똑같게 너를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역청을 갖다 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읽는 사람으로 우리로 하여금 뭐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방주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지금 버려졌지만 사실은 이 어린아이는 어디에 타고 있어요? 방주에 타고 있어요. 그럼 이 어린아이는 죽을까요? 살까요? 살아요. 유대인들은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압니다. 이 아이 안 죽겠구나. 이 아이 안 죽을 것 같은데? 방주에 태웠대. 방주에.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냐. 지금 이 아이는 죽을 운명인데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방주에 타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주를 인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을 미리 예표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냥 갈대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동생 위에 형제가 둘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첫째가 아니라 셋째인 거죠. 그 위에 누이에게 따라가 봐라 어떻게 되나. 자, 갔더니 5절 읽겠습니다.
자, 네. 자, 여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도달했습니다. 누가 나타났어요? 바로의 딸. 자, 지금 이스라엘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바로가. 근데 바로의 딸이에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100% 죽는 거죠, 이건. 100% 죽는 거죠. 자, 그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도 나일 강가를 걷는데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봤어요. 여기도 숲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갈대 사이의 상자를 봤어요. 그리고 시녀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이 놀랍습니다. 6절.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